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5장에서 이제 다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부록과 같은 마무리하는 부분이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4명, 무려 24명이나 소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자가 6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옮겨가 있을 때, 그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가게 되면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바울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어쩌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일생토록 전했던 복음, 마치 유언장을 쓰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를 한자 한자 기록을 합니다. 그게 우리 손에 지금 들려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편지를 마치고 바울은 펜을 놓기 전에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는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공중회람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고 예배 때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는 공개서신이에요. 발표문과 비슷한 겁니다. 로마서를 전부 로마 교회가 공개를 하면서 16장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공개됩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두고 기억했던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만일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반면에 거기에 들지 못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나도 전에 바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바울이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데 왜 내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건가? 바울이 나를 모르는 걸까? 아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에는 많은 칭찬과 설명이 길게 이어져 갑니다.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일하면 틀림없으니까 그가 일한다면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을 대신하려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동역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됩니다. 이런 분도 있다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켜보았던 목회자에게, 만일 유언과 같은 그런 공개서신을 쓴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면 좋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참 이상하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매일 보아도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교회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름만 소개하고 있는 분들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불러도 이것은 결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 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기에서 드림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상의 팀이라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아시안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크리스만 감독이 이번 팀은 최상의 팀이다. 드림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 팀원들이 전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기 포지션에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팀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로 하는 것은 그 팀 사역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드림팀이었습니다. 팀워크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4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마서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볼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비를 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역이 크지 않을 때는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텐트를 만드는 한 부부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 여기는 고린도에서 매우 가까운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누구냐? 바울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그야말로 드림팀입니다. 자, 오늘 이 베베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절 2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재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자매인데요. 그때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겐그레아의 여자인 이 베베를 공개적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에 말하면 내가 이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베베는 경제적으로 조금 풍성한 여자였고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매일마다 밥은 누가 해줬을까? 식사비는 누가 대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유다는 도대체 누가 준 돈을 가지고 관리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비를 대준 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의 후원자로 또 목회자의 후원자로 여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베자매를 나의 보호자다. 프로스타티스 이 말은 조력자다, 물질 후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베자매는 물론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자매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는 우리 교회 일꾼이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그를 맞아주라.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은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일이니까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후원해 주라. 여러분,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다.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도록 도와주라. 그 사람이 원한다면 충분히 후원해 주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베베자매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베베자매는 노마서를 노마 교회에 전달해 준 자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소포가 있겠습니까? 택배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물건은 전부 인편에 전달해 주던 그런 때였어요. 틀림없이 이 노마서도 꽤 두꺼울 겁니다. 오늘 같은 종이가 아니에요. 아주 두꺼운 데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베자매가 그걸 짊어지고 먼 곳까지 노마까지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아는 남자가 없겠습니까?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책임지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소개하는 그 후원자, 그의 힘이 되었던 분으로 이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감사하고 있다. 나도 감사하지만 내가 세운 그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모두 감사하고 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성경에 보면 막 섞어서 써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주로 불렀고 가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이 아굴라 남편은 상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부인은 성품보다도 상당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남자, 믿음이 좋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내 목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어놓았다. 이들이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 이 부부도 고린도에 있었어요. 이 부부가 본래 어디 살았는가 하면 노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마에 유대인의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요. 그때 노마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의 자리를 잡은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요즘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자였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낮에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천막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보다도 거기에서 일을 하는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이 부부는 바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옆 동네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나라가 다른 국경을 넘어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따라가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생각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너는 목회자 편이야, 교회 편이야? 그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 편이 교회 편이고 교회 편이 목회자 편입니다. 그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전부 사업 청산하고 그 기계를 가지고 싣고서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선막사를 열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바울과 일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아볼로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마에 꼭 가겠다.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지만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노마로 갈 것이다. 이 부부는 그 얘기를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노마로 갔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노마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겠다고 또 국경을 넘어서
노마에 가서 선발대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부부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주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어떤 분은 교회가 떨어진 먼 곳으로 이사를 해놓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 거기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이사는 당신이 해놓고 교회가 멀다, 힘들다, 그 얘기가 옳은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집을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이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아니 심지어 집투기를 위해서 집을 옮겨놓고 교회가 멉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노마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가 또 사역을 합니다. 노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앞에 EST 성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는 그런 걸 정말 실감해요. 저는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40년이 됐는데 40년의 세월이 엊그제 같아요. 교회와 함께하는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예요. 뭐 옮겨 다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하느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만큼 빛나는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은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바울 목사님, 저희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도 내놓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런 소리 했다면 바울이 절대로 편지에다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이 위태할 때 자기들의 목을 갖다 댄 일이 분명히 있었고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노마 성도들이여, 이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목도 내어줄 것입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과 함께했던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노마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노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노마로 갔을 때 노마 선교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된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마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쩌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도왔던 선발대로 갔던, 거기에 미리 캠프를 차리고 그 베이스를 만들어 주었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부부들,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세우는 정도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부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동역자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성 브리스가 교회가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묘지가 아직도 로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 이름을 남기기에도 너무나 짧은 세월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하면서 저는 이 한 해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 시네루고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배 밑판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르쳐요. 노량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순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싸웠던 한산도, 또 명량 앞바다, 그 다음에 이순신이 죽었던 관음포 앞바다에서 죽었거든요.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처음 육지로 끌어내서 안치했던 그것도 제가 가봤습니다. 기계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밑판에서 노를 젓는 군인들이 졌습니다. 군인들이. 그러면 위에서 지휘관이 동쪽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졌습니다. 좌로 그러면 좌로 졌습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를 젓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은 배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이 바로 일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노를 젓는 사람, 시네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부부였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고한 자, 처음 익은 열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또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별명까지라도 바울이 생각해내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짧은 멘트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13절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가 누구예요?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그럼 루포가 누군가? 마가복음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때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아마 그는 흑인이었지만은 그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건장하게 생긴 이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저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복음서는 시몬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분은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내였고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내도 예수를 믿고 그 두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 돼서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봐주었던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 바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로쳐서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어찌 혼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마음을 써주고 진심을 다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가 바로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참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한 교회에서 내 동생 같은 사람, 내 딸 같은 사람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불려집니까? 어머니처럼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기 오기까지 그분이 내 어머니 노릇을 해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 산 겁니다. 우리는 올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대를 통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지는 기대가 뭡니까? 적어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내 아버지처럼 그들의 어머니처럼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저분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에 있었고 저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저분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노라고 그들이 나이를 더 많이 먹었을 때 다음 세대가 나를 어머니로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 가운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을 조심해라. 이 사람이 나를 이제까지 괴롭혔다. 이제 우리는 베베 자매나 프리스길라 아굴라나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갑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 내 자식들이 끊임없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늘 기록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짧기에 한 가지 일만 하기도 우리는 바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이름으로 남겠는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그 이름의 흔적이 차디탄 묘비에 새겨진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쌓아가며 하루하루를 기록해가며 우리의 자취를 남기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이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